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은 붙들어서 예수님께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 둘씩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 아마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을 떠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결코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해서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제 관점에서 아무리 보아도 착한 사람입니다. 제 관점에서 아무리 보아도 악한 사람 같지 않습니다. 참으로 선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요셉은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요?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왜 그런 시련을 겪어야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의 최악의 환경과 역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또한 부인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쓰시고자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그 고통까지도 이용하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난해한 질문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어째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분명 어두운 것은요 고난의 길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그 어둠 가운데에서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그늘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 우리의 제한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둠이 악하고 위협적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 성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어둠은 바로 또한 하나님의 손그늘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또 우리 아버지가, 왜 또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이, 그 신실한 신앙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그들의 자녀가 그런 아픔을 또한 겪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입니까?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계속해서 저를 고민하게 하였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 욥기에 나온 것과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오래된 의문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선한 사람에게 이런 고난, 이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미국 복음주의에 개불할 수 있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문제를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러한 물음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고전하는 편을 택하여 자신의 길로 갔던 것이다. 악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사람의 잘못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에 대한 선의 궁극적 승리를 이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물리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에는 모든 악이 영원히 끝장나고 의와 공의가 가득해질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갑자기 멸하신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으므로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징계 누가 서리이까? 또한 성경은 이르기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가 라고 한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코 악의 원인이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삶의 고통의 근원이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사람이 사간의 유혹에 빠져서 사간이 주인이 된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고전하는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구약 성경의 욥기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서는 이 물음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주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첫 장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을 찾아오고 욥에게 하여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거역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의 소유와 가족을 치도록 허락하신 후에 욥은 가축들과 재물, 심지어는 자신의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몸까지도 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 바로 욥에게 일어난 사건들이었고 그에게 일어난 고난의 시간들이었고 고난의 일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심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때에도 욥은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고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자신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증언하기를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욥에게 일어난 모든 좋지 못한 사건 사고들인 것이죠. 그의 모든 고난의 시간, 고난의 일들인 것이죠. 그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욥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제가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후에 욥의 새 친구들이 또 욥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위로하고자 욥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논쟁적인 어투로 욥의 죄를 오히려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욥에게 말한 것은 결국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정하신 게,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부당한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게, 그런 게 욥 얘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얘가 그럴 만한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꼭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셉은요,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말한 것이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대체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욥의 서두에서 욥에게 시련이 닥치는 까닭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역한 사탄은 사람들, 곧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였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로 사람들은 전쟁 중인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반역이 지속되는 한 이 세상 가운데서의 불공평과 고난과 죄악도 이 땅과 이 세상에 만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은 결국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둠 세상의 주관자였던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피조물에 대한, 즉 우리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우리를 동참시킬지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그 사탄이 도전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주에서 결코 그분의 허락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고난이 일어날 때, 아픔이 있을 때 그분은 그 나쁜 일마저, 그 고난마저, 그 시련마저 얼마든지 우리의 유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성도들,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당한 고난과 우리가 당한 곤경과 그 슬픔과 그 고통, 그 시련을 그것 가지고 엮어서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 무엇을 남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다 보면 선한 사람의 고난 당하는 그 이유,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선한 사람이 어째서 고난 당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람을 양쪽으로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질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입니까? 우리 장로님 선한 사람이세요? 권사님, 김혜령 권사님 선한 사람이세요? 권사님은 어떠세요? 왜 개갑들을 안 하시고 다 웃고만 계셔?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입니까? 그럼 저는 또 선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우린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 처음 부분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죠? 가늠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죄 없는 사람들이 먼저 돌로 치라고. 아무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서 순전하고 정직하였다라고 말하였을지라도 그 또한 온전히 무고한 사람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요 전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로운 양이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시편 기자는 53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도 결코 예외가 아니고 요셉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게 되면 후에 욥이 이러한 관점, 즉 자신도 스스로가 전적인 죄인이라는 이 관점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왜 자신이 고난을 받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실수로 자신에게 고난을 허용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죄의 결백을 내가 증명하면 이 고난을 그냥 즉시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기 38장 서두부터 우리가 41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걸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욥아, 내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느냐? 욥아, 너의 지혜가 나의 지혜와 같으냐? 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묻습니다. 결국 욥은 자신이 생각했고 자신이 제기한 그 물음에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실수를 범하실 수 없는 분임을 그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욥기 42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서 새로운 관점을 피력합니다. 마침내 욥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이 고난을 지나기 전에는 죽게 대하여 듣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배웠습니다. 내가 새로운 관점으로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한탄하며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실로 이것은 욥의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당하고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은 죄인된 우리가 그저 타락한 세상,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까는 결과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죄인된 우리가 받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받은 은혜였고 요셉이 받은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욥기 42장 10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가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그렇습니까? 고통의 한복판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요셉의 고난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과 그 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의 순간, 고난의 현장,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욥과 함께하여 주셔서 욥의 그 곤경을 다 돌이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갑절이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타락한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갈 때 닥치는 고난의 순간 속에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고난에 대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